자, 오늘 로마서 우리 11번째 시간입니다. 올해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아주 중요한 축복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우리에게 귀한 교훈인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아니면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그래서 내 생활 중에 그냥 종교 생활이 조금 추가된 것이,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형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그냥 똑같이 사는데 거기에다가 그냥 교회 다니는 이거를 첨가하는 것들을 사람들은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사는 방식이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무슨 그렇게 다른 차이가 있겠습니까? 살아가는 것 때문에 걱정하죠. 이런저런 문제를 만났을 때 때로는 못하는 거 보면 다른 사람들은 잘하는데 열등감 느끼죠.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조금 다른 사람보다 형편이 괜찮고 내가 뭔가 좀 잘하는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교만해지죠. 열심히 일해야 세상에서 성공하는 줄 알고 그렇게 똑같이 살면서 여전히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교회에서도 역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직장이 좋은 사람, 좀 돈이 많은 사람, 좀 가난한 사람, 좀 사회적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인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여러분, 그냥 세상에서 어떤 모임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과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교회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 무슨 차이가 있다고요? 교회 다니는 것 하나, 이런 차이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은혜를 누리면서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뭐겠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 열심히 다녔지만 성실하게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 좋은 줄로 알았습니다. 착하게 사는 게 그냥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믿음의 가치인 줄로만 알고 청년까지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큰 축복과 능력을 주신 것인데, 이 엄청난 축복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윤리 도덕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다가 나중에 보니까 너무 세상에서 이렇게 착하게 사는 게, 성실하게 사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다가 의무감을 더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에 나가니까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 좀 더 다니고 남들이 안 하는 기도하고 성경 조금 읽고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인식하면서 살아가면서 조금씩 변화를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진짜 믿음의 훈련들을 해나가면서 이 믿음의 능력이 뭔지를 우리 성도들이 더 실제로 알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살아계신 거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1%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4장에 보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아, 믿음으로 사는 게 이런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모범이 되는 사람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게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살도록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주셔서 우리에게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택함을 받았습니까? 그 택한 기준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쟤 보니까 정말 쟤는 믿음이 좋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 외모가 잘생겨서 아브라함을 택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학벌이 좋아서 똑똑해서 그래서 내가 뭔가를 시키면 똑부러지게 잘할 것 같아서 아브라함을 택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없습니다. 집안 좋아서 아브라함을 택했을까요? 집안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데라인데 데라는 우상을 목가구성을 만드는 그걸 팔아서 직업으로 삼고 살았던 우상 숭배의 집안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택할 만한 어떤 조건이나 어떤 행위나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뭘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신앙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배경이 뭐라고요? 어떤 율법적인 것이 개입되어 있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이 뭐 집안이 좋고 뭐 똑똑하고 그래서 일을 시키면 뭔가 그동안 잘해왔고 이 사람은 진짜 믿을 만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뽑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안이 좋아서 뭐 아주 교육을 잘 받고 자란 그런 사람도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무엇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십니까? 우리 인생 속에 뭔가 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나는 좀 공부를 못해서 이렇게 살고 있어. 우리 부모님이 날 공부를 못 시켰어. 여러분 그러면서 때로는 부모님 원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는 집이 너무 가난해. 너무 가난해서 이렇게 살았어. 남편이 뭘 좀 하려고 그러면 협조를 안 해줘. 난 나이가 지금 너무 많아서 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온갖 이런 핑계들을 대면서 지금 내가 못하는 어떤 합리적인 그런 조건들을 찾으면서 내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한 여러분 합리화를 여러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축복의 조건 하나를 말씀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조건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삼을 수 있는 조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을 수 있는 조건을 딱 한 가지만 제시하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학벌 없어도 되고요 못생겨도 되고 여러분 가난해도 되고 아무런 제재가 되는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느 정도로 믿는다는 것을 그럼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을 보실 때 진짜 나를 믿는구나 이렇게 여길 정도로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려고 막 내가 아는 사람 찾고 또 모든 꾀를 짜냅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할까 인맥을 동원하고 좀 힘쓰는 사람한테 뭔가 그거를 부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정말 사람 의지하고 이 문제 풀지 않겠습니다. 돈 가지고 이 문제를 불법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냥 이 문제로 오는 고통을 그냥 지라는 것으로 알고 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저는 이게 지금은 고통이 돼도 반드시 선하게 이 문제를 풀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보면요,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5절에, 자, 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은 일을 뭔가를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잘 보여서 하나님 앞에 뭔가 많은 것을 들여서,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봉사를 좀 못했어도, 새벽기도 좀 못 나와도, 경건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뭐 내가 한 걸로 못한 걸로 평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거, 경건하지 못하는 거, 분명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못하는 거 주님 보시면 안타까워합니다. 근데 그거 못했다고 주님이 우리를 막 엄청나게 곱빼기로 미워하거나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에 딱 어디 한번 보자, 이래서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그런 것 때문에 미워하고 일부러 우리를 어렵게 하고 뭐 그렇게 하시는 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열심히 읽고 11조 생활하고 어려운 사람 열심히 돕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 여러분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런 일을 많이 했다고 주님이 의롭게 여겨주시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 하지 않아도 예수 믿으면,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면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말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잘하는 사람을 잘했다고 해야지, 하기는 영 엉망으로 사는 사람한테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때로는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질서가 무너지는 것 같죠. 잘한 사람 못한 사람, 이게 경계가 흐려지는 것 같죠. 그래서 은혜는요 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잘해도 못해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잘못했는데 야, 나 너 사랑해, 이 말만 하면 그럼 어쩌자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게 여러분 내가 잘할 때는 화가 날 요소가 되는데 내가 못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늘 잘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기준을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잘한 사람 칭찬해주고 좀 상 줘야지, 못한 사람도 함께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잘한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못할 때 어떻습니까? 이게 그렇게 은혜가 되잖아요. 내가 진짜 뭔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자, 여러분에게 다 선물 하나씩 주겠습니다. 잘한 사람한테만 줄 줄 알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아요? 기쁨이 되죠. 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랬는데,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면 우리는 그게 뭡니까? 은혜가 아니라 상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면을 자신 있게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그 은혜는 우리가 받고 이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잘할 때가 많습니까?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죠. 우리는 세상에서 보면 누가 보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죄가 들키면 얼마나 추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래도 자녀라고 이쁘다고 여겨주시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은혜고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잘 때도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잘 될 때까지 주님이 나를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예뻐해 주셨으니까 여기까지 그래도 온 거지, 눈밖에 났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저주를 피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좀 힘든 삶에 대한 부분들을 나눴는데요, 참 어려움을 겪으면서 힘든 일도 있지만 돌아보면 이게
은혜가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없으니까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뭐 조금밖에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아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뭐 지금이 아르바이트가 많지만 저 대학 다닐 때는 아르바이트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과외도 금지를 시키지 않습니까? 50 때. 그래서 저희 누님도 그렇고 저도 저는 뭐 그때 과외할 처지는 아니었지만 나중에 대학 가서 이제 과외를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하니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조카에 조금 봐주는 식으로 우리 사촌 누님한테 용돈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고등학교 때보다 대학교 때 더 어려웠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렵지 않게 공공기관에서 알바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거리질서, 교통순경 역할도 하고 방범대원 역할도 하면서 여러 군데 파출소 돌아다니면서 알바를 방학 때마다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대학원 붙어놓고 대학원 등록금이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한 일주일밖에 안 남은 걸로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근데 별로 걱정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전도사님이 연락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로 전도사로 이제 본교회에서는 전도사를 할 수 없으니까 잘한 교회에서 나와서 이제 갔는데 대학원 학비가 없지 그러면서 제가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연락을 주시는 어느 권사님이 대학원 학비를 다 준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뭐 내가 대학원 시험 봤다는 얘기도 안 했고 또 붙었다는 얘기도 안 했고 돈이 없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아마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셔서 알게 됐다고 하면서 보내주신 일도 있었습니다. 참 육신의 아버지가 있었다면 육신의 아버지가 해 주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까지는 느끼며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채워주시면서 살았는데 저도 이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자꾸 잊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부족한 일들이 생기면 저도 걱정이 되는 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4장 10절에는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기 주신 것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니라. 자, 11절에도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 무할례가 뭡니까? 할례 받기 이전에. 할례 받았기 때문에 거룩해진 게 아니라 할례 받기 이전에 주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 주셨다. 그러니까 율법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 잘 지켜서 착하게 윤리적으로 잘 살면 의롭고 그렇지 않으면 의롭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이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기다려주지 않았다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렇게 했더니 아브라함이 무작정 떠납니다. 참 믿음이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 보고 한 겁니다. 그의 가문은 무슨 가문이었다고요? 예, 우상 만드는 가문이었습니다. 온전한 가문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지만 떠난 이후의 삶이 온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제단은 쌓았지만 흉년이 드니까 어디로 가요? 12장 끝에 보면 11절 12절을 보면 남방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남방이 지금의 애굽입니다. 자, 하나님이 정해준 땅을 또 벗어나서 먹고 살고자 애굽에 간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바로에게 내주지 않습니까? 또 사라의 몸에서 낳을 아들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이렇게 주시려나? 이러면서 그것도 제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하가를 아내로 들여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이름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어떤 이름으로요?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상한 말씀 생각 안 나십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름 차이가 별로 없죠. 요즘으로 이런 거예요. 너 신섭이 이름이 뭐냐? 촌스럽고 발음도 어려워. 자, 요즘 인기 있는 이름인데 야, 준이라고 그래라. 준이라고. 아니면 빈이라고 그래라. 요새 야 빈이 최고다. 야 빈이라고 바꿔라.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 이름 김신섭이냐? 그럼 김시습으로 바꿔라. 뭐 이런 거예요. 뭐 김시습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에. 그러니까 그렇게 바꾸라는 거죠. 아니 김신섭이나 김시습이나 뭐가 다른데 지금 그렇게 바꾸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왜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라고 하셨을까?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히브리어로 제가 보여드릴도 모르실까봐 그냥 히브리어를 영어 표기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브람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H가 들어갑니다. 사레 H가 없죠. 사라는 H가 들어가죠. 근데요, 여러분 이 H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야훼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원래는 여호와가 잘못된 이름이죠. 야훼죠, 야훼. 그러면 야훼는 뭡니까? 히브리어로 요드 헤이 바브 헤이거든요. 그러니까 헤이 즉 H 이름이 예수님 그 하나님 이름에 두 개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이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이 H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집어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야. 그러면 H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레가 아니라 사라야. 너는 이제 너 이름을 바꿔.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내 이름이 들어간 사람이야. 너 이름과 내 이름이 이제는 합해진 거야. 너가 어떤 존재인지 알겠지.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바꾸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리석게도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은 혼을 내시기는커녕 너 이름 바꿔. 너 이제는 내 의로 여겨주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잘했다. 이럴 때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수할 때도 우리가 부족할 때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깨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삭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삭을 얻고 나서 한참 즐거울 때 너 이삭 바쳐라. 모리아산에 가서. 그래서 모리아산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 순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에 가고 나서 이삭을 바치고 나서 너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름 바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훨씬 그 이전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수없는 실수와 연약함을 깨닫는 것은 내 힘으로 살려고 몸부림쳐봤자 내가 살려고 하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열심히 내가 살려고 하는데 이게 사는 게 아니야. 이게 내 힘만 쓰는 거지. 이걸 깨달으니까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옳구나. 이거를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결론은 오늘 4장 23절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아브라함을 믿음의 모델로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요?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도 믿음으로 살도록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범으로 모범 딱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 믿음의 사람.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이니 아니잖아. 이렇게 실수가 많아. 이렇게 뭔가 문제가 많아.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끝까지 하니까 어떻게 돼? 믿음의 진정한
이런 조상이 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실수와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리시고, 문제가 만났을 때, 문제가 되었을 때 간섭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보기에는 답답하고, 아이고 저게 언제 사람 구실을 하려나, 참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더니 쟤는 틀렸어.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할지라도 무슨 소리야, 아직도 누구도 몰라. 아브라함도 그랬다? 너도 알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하고 괜찮게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그래 너 믿음의 사람이다, 너 축복받아라, 그리고 부어주시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쁜 짓 해서 이뻐하는 게 아니라 미운 짓 해도 이쁘게 봐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짓들을 하며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쁜 짓 해야 이쁘죠. 여러분, 손주들 다 이쁘다고요? 아니에요. 이쁜 짓 해야 손주가 더 이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식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아니요. 더 아픈 손가락이 있대요. 덜 아픈 손가락이 있고. 그게 뭡니까? 나한테 잘하는 자식들이 더 아픈 손가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지만 다 사랑하지만 우리는 차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이쁜 짓 안 해도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답답하실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노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휴일 되면 어디 놀러 가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주님도 그런 것들도 그래도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 약속 잡히면 예배보다 그거 선택하고, 자신을 위해서는 뭘 잘하면서도 뭔가 교회 일을 할 때, 뭐 주님 일을 할 때는 인색하고, 뭔가 자신이 힘 있다고 여길 땐 자기 힘으로 하지만 하다 안 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질질 짜면서 하나님 원망이나 하고 앉아 있고. 여러분, 그래도 그래 어디 딴 데 가서 방황 안 하고 술퍼 마시고 한탄하면서 있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이러는 게 네가 그래도 내가 더 이쁘지. 여러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처음부터 믿음 그렇게 생기냐? 은혜 없으면 다 그렇지.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다 겪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여러분, 실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담대함이 부족해서 문제를 만나면 요동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생기면요, 문제보다 더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그 문제에 반응하는,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에 넘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낙심치 아니하면, 여러분, 때가 되면 뭐가요? 열매를 거둔다고 말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근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요, 낙심하고 결국 낙심하면 포기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면 못하겠다고 힘들다고 하면서 인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와도 믿음이 있으면, 그래 하나님이 이 문제를 겪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다. 여러분, 그래서 그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인내하고 그거를 견딜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 속에 나타나는 능력은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오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문제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왜? 믿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는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선하게 바꾸실 하나님을 믿게 되기 때문이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사용하시기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저 자기 힘만 믿고 자기 생각으로, 이성으로만 가득 찬 사람입니다.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다. 믿음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다. 여러분, 이성이 다 문제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성이 믿음 위에 설 때가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성이 위에 있으면요, 아무리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이게 다 따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전혀 믿음이 되지 않는 이유가 너무 내 생각을 확 누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이 확고하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이성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잘 보십시오. 믿음이 위에 있고 이성이 있으면요, 이상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있으니까 이성을 통해서 옳은 분별력들을 분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곳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다른 조건이 아닙니다. 집안도 내가 뭐 그동안 공부 못했다고. 여러분, 늦게라도 공부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하게 하시면 언제라도 하게 하시니까. 여러분, 좋을 때만이 아니라 내 형편과 처지가 어려워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 삶 가운데서 이런 문제라도 하나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내 삶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상황이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내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내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그래서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죠. 믿음의 사람은 기도 외에는 자기에게 다른 방법이 없음을 확실하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도 나오는 것이죠. 새벽에 얼마나 일어나기 어렵습니까?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을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 근데 기도를 안 하고 그러면 아무리 어려워도 다른 방법으로 자꾸 꼼수를 찾는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다른 불법들을 만들어낼 요지가 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했다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면 하나님 영광 가린다고 그래요. 어떤 의도로 그렇게 기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과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안 돌린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따지는 것이 이게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합격했기 때문에 성공해서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은 나중에 보면 다 자기가 받더라고요. 우리가 뭘 성공해서 영광 받으시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경우는 실패해서 영광 받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거죠. 사업도 어렵고 취업도 안 되고 주변 사람들이 막 걱정해줘요. 쟤는 진짜 지금 벌써 취업도 안 되고, 저는 사업하는데 저렇게 어렵고, 저렇게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근데 별로 걱정도 안 해. 그러면서 그냥 계속 교회만 다녀. 아니, 저러고 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저 시간에 가서 빨리 뭘 하지? 그런데 여러분, 당당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믿으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실컷 하나님 영광 돌린다고 했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교만해지고, 결국은 바쁘다고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것도 외면시하고, 나중에 보면 이상한 짓거리는 하고 다니고.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어려웠을 때 그때도 당당하게 실망하지 않고, 그래,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이 다 하나님 뜻이 있는 거야. 이거는 결과가 아니야, 과정일 뿐이야. 여러분, 이러면서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 뭐라고 하겠어요? 야, 너 정말 너 정말 나 믿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실패해도 하나님 놓치지 않는 것. 여러분, 성공해서 하나님 붙잡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새겨주었던 아브라함,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라고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이름을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 여러분 그냥 개별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 거룩한 이름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의 가치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듯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이럴 때 진짜 내 믿음이 진짜로 드러나지. 믿음의 진수는 어려울 때 드러나는 거야. 여러분 사람은요 어려울 때 그 마음의 본심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아브라함처럼 야, 너 진짜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칭찬받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